오늘 설교 제목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의 삶과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순종과 봉사, 헌신 등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기둥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이러한 복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되어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 영원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꼭 반드시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너희의 영혼과 마음이 건강하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 하반절에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는 땅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러한 땅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땅보다도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의 땅, 마음의 땅, 영혼의 땅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되어지는데 무엇을 고침받아야 되어지느냐? 우리 마음의 땅과 우리 영혼을 고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환자다. 너희들은 많이 고장났는데 그 고장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의 영혼과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육신적으로 많은 그런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육신적으로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병들었기 때문에 그 병든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로 육신적인 병의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는 너희를 고치러 왔다. 너희를 고치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픈 곳, 연약한 곳, 치료받아야 할 곳을 이 시간 정확하게 진단받아서 이 시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말씀의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런 연약한 곳, 아픈 곳들이 고장난 곳들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아프고 고장났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에 관심과 초점을 갖게 하고 탐욕을 갖게 하여 먹게 함으로 타락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에 그곳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곳에 중요성을 두지 아니하고 사단이 바라보라고 한 그것에 초점과 강조점을 두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병들게 할 때, 우리를 약하게 만들 때 먼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까요?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추게 만들어요. 초점을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중요성을 두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 나에게 어떤 성공과 즐거움을 주느냐, 여기에 기준점과 초점을 맞추고 선악과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 선악과를 거기에 초점을 두게 만들고 이것을 먹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어떻게 해요? 초점을 맞추고 중요성을 부어서 그곳에 헛된 인생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뭐라는 것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헛된 곳에 초점을 두고 방향을 두고 중요성을 부어서 그쪽 방향으로 우리의 잘못된 인생을 살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병들어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병은 어느 때부터 생겨지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병이 언제부터 생겨지게 되어지느냐? 초점이 다른 곳에 맞추어지게 될 때,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그것에 중요성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에 욕심을 두고 방향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서부터 인생은 병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병이에요.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엉뚱한 것에 중요성을 두는 것이에요. 엉뚱한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에요. 그 초점과 기준점이 그 안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안에 중심으로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방향과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마귀는요,
하와를 굉장히 위하는 척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하와를 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담을 위하는 것 같습니까?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사단의 말을 마음에 담고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는 아마 선악과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한 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그 안에 가득히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가 그렇게 보였던 것이에요. 즉 이 말씀은 하와의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와의 하나님께 대한 무서운 반역과 교만과 욕심이 깔려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 기쁨보다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즐거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이익과 성공과 즐거움을 따라, 다시 말씀드리면 욕심을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그래서 이 자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가장 방해의 요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결코 따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를 더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기쁨보다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선택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깊은 의미는 보이는 어떤 그 형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무서운 우상의 죄이지만 내 자아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도 자기에게 중심을 두어서 자기에게 이롭고 좋은 대로 선택하며 행동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행동하고 움직이고 방향을 정하고 선택하면서 결정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사야 55장에요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다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함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말미암아 어떻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인데, 그 자기 속에 있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이 바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에서 빗나간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가치,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가치관의 생각,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고 우상 숭배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즉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불순종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따라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먹고 자기들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은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영적인 병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자기 사랑, 자기 애입니다. 애자는 사랑의 애자죠. 가장 무서운 영적인 병이 뭐냐? 바로 자기 사랑, 자기 애예요. 이 병을 고쳐야 돼요. 이 병을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거슬리는 자기 육신의 생각과 자아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다 복종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뜻에 이제 순종하시는 그 시간이 되었죠. 근데 예수님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침뱉음과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죽지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굉장히 두려우셨던 것이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그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죠. 이때 예수님도 자기의 그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부인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갈 수도 있었습니까? 골고다의 자리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 자리로 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로 가실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의 그 진짜 신앙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정말 네가 그 내면의 깊은 내면에 나를 경외하고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달아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독자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없죠.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부인해요. 자기 생각을 부인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 때처럼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지배되어져서 말씀을 온전히 복종시켜서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힘든 환경일까요? 막힌 환경일까요? 하나님 일마다 안 되는 것일까요? 물론 많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정말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나 자신이,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너무나도 가득히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요, 나 옛사람의 모습이요, 내 안에 너무나도 가득히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원수인 나의 이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너무나도 가득히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에 의하여서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 생각에 의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고 나의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볼 때에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이런 가치관과 습관을 가지고 갖게 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각, 나의 기준,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 그게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이 세 가지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시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는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성령과 말씀으로 취함을 받고 자아를 비우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보는 그 시야, 그 초점이 바뀌어지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그곳에 중요성을 두고 관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 자아, 그 옳다라고 하는 그것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취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강팍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완악하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이 부분을 정말 잘 관리하고 영적인 건강을 정말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이 굉장히 무서운 병에 걸린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끝까지 강팍하고 마음을 완강하게 해가지고 자기 가정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손과 민족까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와 저주가 그것에 가득 넘치도록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애굽의 바로왕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해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이 완악하고 강팍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기에 임할 때 자기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 말씀이 이 안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강팍하고 완악한 상태예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애굽의 바로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10번의 그런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서, 그렇죠? 많은 또 신하들까지도 심지어 애굽의 나라가 저주를 받은지를 알지 못하십니까?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신하들까지도, 안 믿는 신하들까지도 그렇게 권면했는데 끝까지 완강하게 하나님께 버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여러분 불치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에요. 이러한 고집, 완악한 강팍함은 바로 왕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광야에서 한번 보십시오. 40년 동안요 얼마나 완악한지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강팍한지. 그 1세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1세대
2명만 빼고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강팍함과 완악함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암이라든지 어떤 불치병 그런 것들은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병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더 무서워해야 할 병이 어떤 병이에요? 자기 영혼을 죽이는, 자기 마음과 중심을 죽이는 그것을 더 무서워해야 하는데 전혀 감각이 없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영적인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들 영적인 완악함, 강팍함 그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팍하게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항상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자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화인 맞은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잘못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느낌이 없어요. 화인 맞지 않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바로 왕이 바로 그 마음에 화인 맞은 자죠.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지금 어떠한지 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적 식욕이 떨어지고 영적인 입맛이 없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중심의 가치관의 삶보다 세상 중심의 가치관과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중요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내 마음과 영혼이 병들었고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육신적인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더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성도는 육신적인 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더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그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다윗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을 때 어떤 병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막 고통이 오고 아픔보다도 영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을 때, 성령을 근심케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내 영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혼의 병 때문에 여러분들 아파할 수 있는,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신음하면서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다윗처럼 통곡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랬죠.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맹세까지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픈 부분, 자기 연약한 부분, 자기의 그 죄성을 놓고 통곡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죄를 지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아파하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애통해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큰 병이 걸린 거예요. 이건 불치병보다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걸린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 여러분들 어떤 중한 병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통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없으면 그 통증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병이 점점 어떻게 해요?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병이 점점 진행되어지는 상태에서 병원에 갔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미 너무나도 퍼져가지고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된 것이 아닙니까? 죄를 지었을 때 내 영혼이 아파한다라고 하는 것, 죄를 잠깐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하다라는 것, 복이에요. 복이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 아파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말씀과 성령의 MRI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든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어 치료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영혼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의 MRI, 성령의 MRI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으로 고장난 여러분의 그 영혼과 마음, 하나님의 그 신앙의 자세에 병든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진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고 이 시간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치료의 능력이 흘러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하게 고침받고 건강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식적으로 표면적으로만 하는 병든 신앙생활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요 외식적으로 표면적으로만 하는 병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중심과 진실함과 정성 등이 없이 하나님께 얼굴 도장만 찍는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병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어떻게 하며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하는데 입술로만이라는 것이에요. 표면적이라는 것이에요. 외식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날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입술로는 찬송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기도로는 주님을 공경하고 회개한다라고 많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주님을 공경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한 그 결과가 삶으로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항상 그 말로만의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입술과 마음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마음의 중심과 진심, 정성이 빠져버린 병든 신앙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과 진심, 정성이 없는 예배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따라서 합시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떤 마당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또 13절에 보니까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거다.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표면적이고 외식적이기 때문에 입술로만 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마음이 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진심, 정성이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이러 오는 신앙, 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떠났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정성이 없는 예배니까요.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가는 예배니까요. 너희는 보이러 오는 신앙.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치 무엇하는 것처럼요.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것처럼 그냥 관람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람하고 오는 거예요. 관람하고. 하나님께서 마당만 받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표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신앙으로만 일관되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것이 바로 이제 병든 신앙이거든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러 오는 신앙, 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이 이들을 예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병든 신앙이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없는 병든 신앙입니다. 감사가 없는 병든 신앙이에요. 이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는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뭐를 자기에게 주지 아니하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항상 어떻게 해요? 울고 짜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집어 던져버리고 어린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직 깊이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투정하며 원망과 시험에 잘 들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잘 보고 있고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자기에게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감사가 있는 사람이요, 항상 어떻게 해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기쁨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감사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해서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받지 못해서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는 것은 병든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병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있고요. 그렇죠? 정말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 있는데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그런 바울과 실라도 있고요. 또 전쟁의 죽음의 자리에 전진하는 분들, 무기도 없이 가는데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감사는요, 그 아무도 성도에게서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앞뒤가 꽉꽉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결과를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으로 병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여러분들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적어도 이게 건강진단 받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요, 공짜니까요, 다 가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국가에서 대주는 걸로 받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은 자기 돈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요? 더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받으면서 왜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십니까? 진단 받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늘 건강 진단을 받으셔서 치료 받으시고 연약한 부분을 회복되어 주시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세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 1세, 먼저 무엇이 잘 된 것 같죠?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먼저 세상적인 것도 잘 되어야 되지만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지, 영혼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기도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픈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예배의 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아픈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픈 거예요.
잘 진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병든 부분을 건강하려면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죄의 자리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 갈대우르를 떠날 때 그건 죄의 자리잖아요. 영적으로 떠날 때 축복을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자리, 애굽이라고 하는 그 죄의 자리에서 출애굽할 때,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침받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추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교만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기를 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늘 가급해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걸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만족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럼 어떤 것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느냐? 세 가지를 고치십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과 마음을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첫 번째 내 영혼과 마음을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육체를 건강하게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주변에 힘든 환경들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들이요. 그렇죠? 그런 환경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이 많이 병들었잖아요. 알죠? 왜 병들었죠? 코로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병이, 영적인 병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죄가 관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게 되었지만 이 땅에 잘못되어진 그런 모든 것들, 이 코로나로 이런 모든 환경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치신다는 것이. 세 가지를 고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건강 진단 말씀을 통해서 잘 받으시고 여러분들 평생 동안 영혼이,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하면 내 몸과 또 주변에 있는 내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여러분들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거룩한 주님의 보혈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졌고
어디가 아프고 고장난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MRI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육신적으로나 주변의 환경들도 고침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